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도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되고 또 내일부터 12월 첫날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12월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가 인내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보호해주고 이제 이삭을 많이 죽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인품도 성격도 신앙도 훌륭한 것 같고 또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 직접 청혼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었습니다. 잘못하면 룻이 행실이 좋지 못한 요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룻을 보고 보아스가 아니 내가 조금 친절을 베푸어 주었더니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그러면서 모압 여인은 어쩔 수 없어 행실이 옳지 못해 그러면서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룻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나오미가 나서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니 굉장히 구차해 보일 수도 있고 나오미도 과부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는 이스라엘 여인들, 혼자 된 사람들, 과부들이 이제 그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부딪혀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제 길이 아니어서 모든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되면 시어머니인 자기가 감당할 것이니 한번 부딪혀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합니다. 몸단장을 하고 잘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시키는 일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어서 생활하는 지금이 너무나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주면 살면 되지 굳이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청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이제 고해를 묻는 그런 방법으로 청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면 보리 이삭을 줍는,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 중단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잖아요. 룻은 자기가 이제 신앙이 어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한다고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곡식을 이제 타작할 때 도적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주인이 곡식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밤에 추수를 해놓고 쌓아놓은 곡식당 옆에서 주인이 직접 잠을 자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밤에 그 곡식당 옆에서 곡식을 지키면서 이제 잠을 이제 청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가 자는 위치를 확인해 두었다가 밤이 되자 보아스가 자는 발치의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에 이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곡식단 옆에서 자다가 보니까 한밤중에 발치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누구냐고 이제 묻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제 룻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웃자락으로 이제 이제 나를 덮어달라고 시녀를 덮으소서. 그리고 룻은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룻이 당신의 웃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한다.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고 이것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그 여인이 특별히 기업을 묻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부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방식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줘서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옷자락, 남자가 자기의 옷자락으로 여자를 덮어주면 이제 청혼을 받아주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룻은 이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신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율법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룻은 율법에 근거해서 보아스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순한 것. 우린 온유하다 그러면 순하다. 단순히 순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단순히 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해요. 그러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기에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온 힘을 다해서 덤벼드는 것, 이것도 온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것은, 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실 것이라.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신앙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요 막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길이 막힐 때 억지로 우리 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길이 열릴 때는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내일부터 12월 또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2023년이 끝이 나고 2024년이 시작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연결되는 것. 시간이 결합돼서 하루가 되고,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은 12월도 또 앞으로 주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길이 막힐 때는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또 길이 열릴 때는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번 이제 그런 기사 여러분 뭐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단체가 뇌성마비 장애인들 아시죠? 이렇게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함께 산악 등반을 했다는 기사가, 어떤 단체에서 뇌성마비 그분들과 함께 장애인들과 산악 등반을 했다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산은 정상인들에게도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산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웬만한 산도 정상인들 쉬었다 올라가고 힘들고 그런 것이 이제 등산입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등산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것이 이제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들에게 이제 우리도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성취감을 갖게 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제 그런 이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그분들이 그 등산을 하는데 이제 정상인보다 4배, 5배의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럴만도 하죠. 4배, 5배 이제. 그리고 옆에서 이제 본인들도 힘들었겠지만은 옆에서 돕는 도움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모두가 등산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참 귀한 프로그램이다. 귀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느리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애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행동에 옮겨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인과 같은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이라. 늦을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길이 열리면 행하는 것이고 막히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발치해서 인기척이 느껴지거든요.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시녀입니다.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그러면서 기업물을 자다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성숙한 사람이었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순간의 욕심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미리 기업을 묻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보거나 룻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이렇게 이제 행했다고 하면 사탄의 아주 강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룻은 신중한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신중한 사람이었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지켰고 룻을 잘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겠고, 또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까운 친족이 물어야 돼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기업 물을 자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고,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 묻는 일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묻는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고 다른 사람의 아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땅을 사줘야 되는, 밭을 사줘야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고 룻의 신앙을 칭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인들이 만날 때 이런 이야기들, 이런 축복들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에게, 큰 소리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복 받으세요, 행복하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축복 우리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사생활, 다른 사람 신앙, 내가 알고 알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축복하는 이야기죠. 11절 말씀도 읽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 그런 이야기죠. 너는 현숙한 이인 줄 다 안다. 율법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 이야기죠. 12절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 밤에 머무르라.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기도해 보자, 그런 이야기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또 기업 물으려고 하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기업을 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으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려보자, 이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참 성숙한 사람이었죠. 신앙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믿음 붙들고 살아가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서두를 것 없고 또 더디할 것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것도 있고 성급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부르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1월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인생의 이 순간까지 살아오셨어요.
12월도 2024년도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축복의 길로, 룻을 지금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룻과 보아스, 나오미 다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민족 가운데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기서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새벽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가져다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일들인 것 같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살아가면서, 한 달과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게 도와주셔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 붙들고 살면서 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행하게 하시고, 길이 닫힐 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선으로 축복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도 적응하고 우리의 자녀 문제들에게도 적응하고, 하나님, 믿음이 약한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적용하고 우리의 생업에도 이 일을 적용하게 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하루하루 지나가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축복이 의미 있는 날이 될 줄로 믿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난 있고 질고가 많은 것 같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2월 남은 2023년, 2024년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축복으로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축복하셔서 23년을 한결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축하면서 주님의 축복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이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귀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신실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교회로 저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심령들이 많이 세워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에서 또 아버지 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투병하는 양일의 권속들 있습니다. 가서 손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힘을 얻고 치료되게 하셔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쁨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양일의 권속들 가정에 있든지 학업의 자리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